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봄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길을 타시고 그 어린 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모든 만물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 살면서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기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가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온 은혜를 받는 교회,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적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우두교회가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옵고 영육간에도 강건함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 아르니아 찬양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되어 모두 축복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찬양,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신약 성경 166쪽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또 그것을 저희들은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유월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날 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두 차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먼저 올라오셨을 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런 상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심을 공포하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이 이후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를 고발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비참한 사형 선고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생각하고 수정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헛된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세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소와 양을 번제로 드리고 죄사함을 얻는 행사가 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마치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복잡하게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다음에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이유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니까 얼마나 굉장한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아마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시민들보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전 같으면 예수님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그것을 밟고 오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보이시는 것처럼 통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펼치면 카펫처럼 이렇게 밟고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며 열광하며 환영했는데 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을까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 환영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증언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야말로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해 주시는 예수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국기도 아니고 현수막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를 잎사귀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기쁨과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혹시 환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때는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궁창불 한번 휘휘 저으면 그 밑바닥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다 떠오르고 아주 더럽게 되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려면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비누로 닦아서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수련하거나 수양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의 때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환영해서 큰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목에 왕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으로 선포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은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신 주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숨겨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오해가 일어날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주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때에다가 주님의 때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속의 과정의 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미워한 종교 지도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고소하고 체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손 하나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죄를 내속할 어린 양으로 이제 세움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없었던 각종 역병과 질병, 알 수 없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중동감기, 메르스, 또 에볼라 이런 거 알지도 못했는데, 또 코로나 이런 듣지도 못했던 병들인데 지금 우리 옆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먼저 만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무 의심 없이 나무가지를 흔들리며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정예 권사님 전화했습니다. 사경을 헤맨다고 따님이 여러 번 전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건강하게 다 정신도 회복하시고 중환자실에 나와서 퇴원하셔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정하는 요양병원에 가서 지금 재활병원에 가서 계십니다. 이제 얼마 한 달밖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한 달 뒤에 다시 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권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집에 오세요 기도해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몇 번을 정신을 잃었다 또 찾았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실 분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환영 행사였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위해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모든 정성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칠애나 체면 같은 것을 송두리째 벗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보았던 소외된 백성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겸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를 환호하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두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와 사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을 하는 주일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주님 환영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들도 주님을 환영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님을 환영하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모든 노인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종려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그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걸음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고난주간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엎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